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1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전해주실 분은 최정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기도 모임을 섬기고 계시고 UCI에서 동아시아 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나오실 때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뵌 거가 한 7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저는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에 집중하느라고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은 그 새로운 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열리고 또 말씀이 우리 심중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고 강하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제목이 새로운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젊으신 집사님들은 새로운 몸. 만약 우리가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상상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다운 몸. 예? 또 연세 있으신 권사님께서는 조금 더 젊은 몸. 예, 또 저처럼 또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몸? 건강한 몸.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실 거예요. 아까 이미령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무슨 새로운 몸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나 하고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시지만 사실 크리스마스는 어떤 계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경배하고 축하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의 생일 축하 파티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그 생일 축하 파티가 이 사람이 죽으러 온 것을 장송하는 파티라고 생각하신다면 등골이 오싹하시겠죠.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오신 것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사실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그런 그 계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첫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피조물도 이제 다 죽게 되어 있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생을 꿈꾸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영생이 아니면 또 내세에 가서라도 영원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종교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그것이 안 되면 몸이라도 좀 영원히 보존하고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가 그 이집트 사람들은 뭐를 만들었어요? 몸을 다 말려서 미라를 만들어서 그것을 무덤에다 놓고 그게 이제 영생으로 가는 영원하게 사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현대에 오면은 이제 화학약품을 가지고 또 인바밍을 해서 또 그 몸을 또 영구히 보존하는, 그래서 주로 이제 공산국가 지도자들이 그런 거를 하죠. 레닌도 그랬고 무택통도 그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위쪽에 있는 김일성 부자들도 그런 일종의 이제 현대판 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신을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거를 관리하는 데만도 1년에 얼마? 80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냥 시체를 보존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 사람의 시체를 같이 보존하는. 그런데 오늘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이렇게 구차한 영생이 아니고 우리 몸이 부활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컨텍스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서니까. 근데 이제 고린도는 지중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PPT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영상팀 PPT 올려주세요. 네, 다음.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고린도는 맨 이쪽, 이게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맨 왼쪽에 아가야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아가야라고 써 있는 바로 그 끝에 갱그레아, 고린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고린도 있고, 그 다음 고린도에 이제 지중해를 한 반쯤 보여드리는 건데, 고린도가 이제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져서 죄송합니다. 다른 걸 구할 수가 없어서 아가야, 아케이아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반도가 내려온 고린도, 거기 그 지역에 고린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이 도시가 얼마나 그 지중해 무역의 그 중심 도시였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다음. 예. 그런데 거기 화살표가 나오는 데 있고 파란 걸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그것이 운하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양쪽 해협을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굉장히 무역이 번성한 무역 도시였었어요. 다음 주 예. 그래서 저 운하 보이시죠? 운하가 있어서 아까 그 파란 줄 글로 이제 배가 통과해서 양쪽 해협을 연결을 하는 그런 곳이고, 그 옆에 있는 거가 이제 옛날 그 고린도의 그 다운타운 지역이에요. 아직도 그 도로들이 남아 있고 건물이 이제 로마 시절의 건물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도시의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신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면은 아폴로 신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폴로 신전이 뒤쪽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것이 그 상점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저기서 장막 상점을 하지 않았을까? 저중 어딘가에서 그렇게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신전 올라가는 신전이 저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그래서 이제 이 산 위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는 수백 명의 그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 창기들이 뭐냐 하면은 그 신전에서 모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하고 신접을 하는 일종의 이제 우리말로 하면 무당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무당들이 낮에는 거기서 그렇게 하고 밤에는 내려오면은 아까 보신 그 다운타운 쪽으로 내려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굉장히 그 풍요롭고 막 그 지중해 지역을 한 중간에 있는 굉장히 상업이 그 무역으로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으니까 누가 많이 모이겠어요? 선원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각국에서 오는 선원들과 상인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는 그 신전에 그 창기들이 내려와서 신접을 한 그 신기를 나눠준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이 선원들과 상인들과 그런 관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업적으로 또 재정이 풍요롭고 대신에 또 우상 숭배가 엄청나고 음란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그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은 음란하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아까 그 보여드린 대로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 상점을 벌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제까지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떤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창기들이 문란하고 막 음란하고 이런 도시에서 또 헬라의 그 여러 가지 신들을 하고 신들이 있는 신들을 숭배하는 헬라 사상에 빠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도받고 크리스천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잘 알겠지만 저의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습관들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앞쪽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아주 일들이 생기죠.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관계를 한 뭐 남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를 앞부분을 읽으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권면을 많이 이제 바울 사도가 하면서 이제 앞쪽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15장의 근처에 가면은 1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거가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돼 있던 사람들이니까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11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우상과 접신하는 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거가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거 아니고 진짜로 한 몸이 되는 건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3장에 이르면은 이것이 이제 신접해서 얻는 신기 이런 거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게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의 그 최고봉은 사랑이다. 그런 사랑의 대원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14장이 되면 이제 그런 것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가르치시고 이제 15장에 오면은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이 정말 음란한 그리고 그 물질적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15장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실체를 보여주셨다. 뭐 그렇게 복잡한 말을 하지 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만일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만일. 사실 근데 이제 한글 번역본에는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쓴 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만일이란 말이 한글 번역본에 나오지 않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그 A라고 조건절을 말하는 A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15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또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하고 만일 해요. 우리가 만일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예요? 믿지 못할 때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가정을 할 때. 예.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상상하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실제 이제 지난 주일에도 성찬식을 하셨을 텐데 저는 여기 없었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가를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찬식 전에 뭐 하세요?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 끝 부분에 가면은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저것을 믿으며 하는데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라고 고백을 하세요. 입으로는. 근데 실제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를 실제로 믿는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끔 이제 이런 것을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한 번은 실제로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여러 군데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십시오. 그러고 보내드렸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이 사람 이단인 것 같다 라고 고자질을 하셨는지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서 신앙검증 받아야 됐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아마 고린도전서 15장 읽지 않고 그냥 안 읽으셨는지 아니면 오늘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셨는지 일단은 지르고 보자 그러고 가서 고자질을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질문을 하면은 우리 새로 부활하면은 빛이 돼요. 그러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렇게 되면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큰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부활하면은 어떤 몸입니까? 이 몸,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까? 아니면 빛으로 부활합니까? 몸을 가지고 아까 우리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했으면 몸으로 부활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신령한 빛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몸은 변화된 몸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림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저도 이거 한참 생각했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그냥 답을 드릴게요. 여기서 질문 안 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창조 주시니까 그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도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명쾌한 논리로 읽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야 했던 그런 원리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시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왜 몸을 가진 예수라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죽으러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지만 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이신 본체는 죽지 못하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얼른 대답들 잘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죽게 만든 사탄에게 갚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사탄에게 육신의 죽음으로 갚아야지 되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죽음으로써 그 빚을 사탄한테 갚아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서 그 모든 죽어야 되는 인간의 그 죽음을 다 덮으신 거예요. 그 죄를 다 덮으시고 그 죽음을 다 덮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육신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왜 육신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왜 몸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그래서 너무 집착하신 나머지 예수님 성자를 보내셔서 육신을 가진 아들 그 예수라는 인간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그냥 영으로 우리 구원하셔도 돼요. 우리를 그냥 빛으로 만들어 버리셔도 돼요. 그죠? 아까 어떤 분이 우리는 빛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아주 신령한 빛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신령한 빛으로 그냥 부활시키셔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그 행로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신을 가진, 진흙을 빚어서 육신을 가진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육신을 가진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인간들이 같이 사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라고 기도를 드리죠.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주기도문을 그 주문 외우듯이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정말 깊은 창조의 그 원리가, 창조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도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 우리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저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일에는 빛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밤과 낮을 나누세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2일에는 하늘과 땅을 나눠서 공간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말은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가 필요 없으세요. 그냥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특별하게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서 역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태계를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운영할 태양과 달, 그래서 낮과 밤을 계속 운영할 그런 기제를 4일날 만드시고, 또 5일에는 조리와 해류 생물들을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6일에는 육지 생물을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를 하세요. 이거 뭐냐 하면은 그 역사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그 생태적인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를 다 마련할 그런 기제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그냥 영들 창조해놓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함께 살자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를 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몸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얘네들이 살아갈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는 몸을 가진 인간을 데리고 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태계를 만드시고 지난달에 이제 큐티를 하셨는데 계시록 마지막에 아주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비전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창조를 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영혼까지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영으로 부활시키면 안 되겠죠. 굳이 창조를 그런 의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복원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그런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망가뜨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죽음을 들여오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 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사실 아까 그 도표 뒤에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면은 세 분이 여기 우리라고 제가 나왔는데 세 분이 같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하실 때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민족을 세우기 전 그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 때 우리. 그러니까는 이제 플랜 A, 플랜 B를 착착 진행을 하실 때 그 시점에서 우리가 등장하세요. 세 분이 같이 의논을 하시고 아마 그때도 이때도 창세기 때도 얘네들한테 우리의 성품을 줄 건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그런 인간들을 만들 건데 얘네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지? 성자 내가 가라 아니면 성자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죽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굉장히 리스키하니까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어떻게 누가 결정하셨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와서 죽으러 오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값을 치르고 다시 창조 계획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위함이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셔야 인간도 죄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몸으로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뭘로 해요? 빛으로 해요? 아니면 몸으로 해요? 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래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원리를 그 나라를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제가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셔야지만 우리도 주 안에 있는 우리도 또 부활을 하고 그러니까 죽고 부활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영혼까지 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영혼까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산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강조를 하세요.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림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 16절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걸.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또 그 원리대로 이제 부활을 할 수 있고, 이건 근데 아까도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환경부터 생태계부터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인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몸으로 살려면은 그 환경도 다시 살아나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몸으로 사는 사람들, 몸으로 사는 조건이 충족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잠깐 보여주세요. 자, 한번 8장 19절, 21절, 22절만 골랐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피조물들도 지금 이게 생태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되면은 새로운 성품들을 갖고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곳이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도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성품이 다시 회복돼서 애기하고 독사굴, 그때는 독사가 아니라 뭐 선사가 될래나? 아무튼 뱀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그때는 이제 뱀이 두 번이나 나온 거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뱀한테 들어가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던 것 그 자체도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가 아니라 정말 그 몸과 영이 함께 회복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셨지만, 이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어질 몸이 아니고 뭐예요? 썩어지지 않는 몸인 거예요. 그러면 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또 변화받은 몸, 이렇게 이제 고린도서 오늘 그 본문 앞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좀 올려주세요. 44절. 네,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42절, 44절이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신령한 몸,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새로운 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에 고기를 굽고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그러면서 빵도 부시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여기처럼 문이 닫혀 있는 방에 제자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도 안 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된 몸,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나 또 육신적인 일도 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식사 준비하실 때 어떤 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우리 먹고 싶을 때만 먹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하실 때 많으시죠? 아니면 그냥 튜브로 뭐 먹으면 안 되나? 우주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때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먹고 싶을 때만 먹으면 안 되나? 매일 그냥 삼시세끼 먹지 않고.
아마 근데 제가 바라던 바가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먹을 때만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누가 보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 앞에 갈 수 있고 또 뭐 그때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다들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런 진짜 환상적인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 같은 우리는 믿기 어려운 그런 몸으로 아마 이제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그 40일 동안 힌트만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일까를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이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 17절, 18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지만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아이덴티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건 헛거다. 괜히 고생만 한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산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뭐 사랑하려고 미운 사람도 함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부활의 약속이 없는데 뭐 세상에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전부라면은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 다 헛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느냐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설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영생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목표는 다 우리가 다 같이 나중에 왜 우리 졸업할 때 상장 받지 않습니까? 상장을 못 받아도 저는 상장 안 받아봤어요. 졸업장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졸업장 받을 때 뭐 이 위에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수료함. 근데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위에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정금같이 나왔음. 그 상장 주시려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정금같이 나왔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목표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다 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기까지 해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 그 여정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까도 목사님이 그 고통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맑은 날씨가 온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는 그 여러 가지 고통들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갈 때 조그만 범프 있잖아요. 자동차 잠시 멈추라고 있는 그 범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한 그런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때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디자인하신 그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들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고난의 여정 또는 훈련의 기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일단은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삽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낮과 밤이 없다 그래요.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좀 올려주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예,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bottom line,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택하느냐 세상의 길을 택하느냐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항상 우리한테 올무가 되는 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도 다 사실은 그것과 생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마귀의 노예로 올무에 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이미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는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은 알아요. 이 부활의 능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몸을 조금 더 이쁜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등바등 산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게 이제 노예를 우리를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결론을 아십니까? 우리 삶의 결론을 아십니까? 그러시죠? 우리 삶의 결론은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절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다 아시는 거라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겨질 것이다? 아니에요. 옮겨졌다예요. 그렇죠? 이거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끝난 얘기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의 두려움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답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 권세를 준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내 몸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또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뢰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 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 7년 거의 7년 전인데 바로 이 교회 앞에서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MRI를 찍고 그 결과로 유방암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여름에 그 청년들과 함께 요르단을 가려고 그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러 가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많은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유방암을 견디신 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때 이제 맨 처음에는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제가 요르단은 못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좀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걸로 제가 버텨낼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치료를 많이 받았었을 거예요. 그 항암 치료 받고 또 방사선 치료 받고 또
또 항암 치료도 받고 그래서 거의 2년을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뭐 제가 그 과정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지금처럼 그때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무슨 결과? 다시 살아난다는 결과. 결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에 밀리지 않고 그리고 그 치료를 다 뭐 즐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꿋꿋하게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삽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